오늘 설교 말씀은 바울의 육체 가시의 의미입니다. The meaning of Paul's throne in the flesh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되게 짧지만 되게 내용이 깊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주셨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깨달고 확실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의미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가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또 정말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바울의 육체 가시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 여러분들 제 설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가 사도적 권위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유혹된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 권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반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설교도 12장 1절부터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셋째 하늘에 가서 환상과 계시를 본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거를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3절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똑같이 낙원에 올라갔던 것은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거야. 5절에 나의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의미라는 것을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요약을 간단히 드리면요. 7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늘의 신비와 환상 계시를 체험한 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에 겨운 고난과 시험과 함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께 3번 간청합니다. 3번 간청한다는 의미는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라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요. 지금 환난과 시험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데도 낙심되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연약한 것이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연약한 것, 치욕, 궁핍, 고난당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다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때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또 저희 교회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며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이해되지 않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이 힘에 부칠 때에 성숙한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간절한 기도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이 육체의 가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겸손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깨달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번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의 의미는 2가지입니다. 겸손이고요, humility, 그리고 은혜, grace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겸손,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보면 사탄의 사자, the messenger of Satan입니다. 보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거기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나 이것은 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교회로 따진다면 성도들이 많이 모인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인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보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쫓기보다 세상적인 그런 전략과 그런 것으로 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 환상과 계시를 본 바울은 육체 안에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시고 자신을 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과 상관없이 높여지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됨을 막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40대 기수로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총장님, 보직 맡은 분들한테도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적인 교수로서 그런 프라우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와 가족을 낳고 나를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시, 이 헬라어로 보면 말뚝, 막대기, 끝이 뾰족한 가시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상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강체를 받고 또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눈에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런 거야? 그거를 알 수 있는 거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열심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에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육체 안에 육체적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육체의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탄의 사자들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악을 행하고 크게 대적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을 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의 사자들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런 자입니다. 바울은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싸움, 사탄의 공격들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워 옮겨달라고 3번 간청한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후에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을까요?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할 때 밟는 것처럼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밟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에게 의의 화평과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육체 안에 가신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은 성도가 거룩히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거룩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정말 불로 단련해도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화를 드립니다. 작은 소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어느 작은 마을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하나님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딸이 기도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소녀는 매일 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병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의 앰베서더가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처럼 소년의 간절한 기도는 마을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병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심장병 앓는 소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fervent prayer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것이 내게 떠나가도록 주께 3번을 간청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열악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너무 고난이 심하면
기도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여러분, 3번 간청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3번 예수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3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죽음의 잠을 마셔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37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붙잡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주께라는 것은 돈 큐리온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은 관사 없이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관사 토니 수반데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주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정말 궁핍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간절한 기도가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어떤 낙심한 선교사의 회복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선교한 지가 오랫동안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기대했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부르심이 없는가 봐. 내가 잘못 온 거 아닐까?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자신의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간청했다는 의미는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현지인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주민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 마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씨앗이 심겨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더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주눌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지 지금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의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높아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 불에 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grace.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9절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그러하기에 내가 약함, 내가 지금 열매가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3번 기도해야 했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깨달음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이 지금의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주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한국에서 그렇게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하고 영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고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열매를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마음으로 이 깊은 마음으로 사랑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서 있는 열매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거룩히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히 구별되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아났을 텐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고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화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힘듦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장막에 머물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강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연약한 자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화가 자주 나오는데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선교사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애로 선교사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셨습니다. 결국 장애를 극복하고 전쟁이 많던 오지에, 장애인들이 많은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한쪽 팔이 없는 불편함, 약함을 통해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멀었어도 불행한 것 같지만 정말 그분들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하다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육체적 가시를 주신 것은,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은 겸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능력이 강한 데서 완벽해지며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여기 한 팔 잘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는 것.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 여러분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사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고 영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병에 받기는 너무너무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누른다. 이러할 때는 기도조차 무거운 짐이다.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 중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단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입니다. 마치 침례의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러 온 그런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한 후에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한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그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금같이 나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온갖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보의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에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걸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리고 사탄의 사자가 여러분 겸손과 은혜를 주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포틀랜드에 그 박사 그 심리학 박사 의사 공부를 하고 있는 철회 형제와 선주자매 그 부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흥미롭고 재밌다고 하고 두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신학교 가거나 내가 선교사로 가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골프 얘기가 나오다가 철회가 예수님 안에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도 이렇게 퍼블릭 스쿨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자기가 아빠는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마 우리 철회가 26인데 26살답지 않게 정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나는 내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 다시 선택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알았던 것처럼 사탄의 사자의 그런 공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지느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재국의 하나님, 김철의 하나님, 그 자손의 하나님이 비록 육체의 가시이 있지만 사탄의 사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하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설교 말씀을 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궁핍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또 다윗, 믿음의 선배들은 간절한 기도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 나타나는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